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후반부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영적 성장의 전환점,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 성장이란 뭔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제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 후반부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뭔가, 지금 다 성장을 원해요.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5살인데 30년 지나도 계속 5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 4살인가요? 미운 4살처럼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렵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장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하기 원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영적 성장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말을 듣는데 약간 그 정의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영적 성장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거나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또 관점, 이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과 사역의 자세, 이게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 증가, 성경을 저 사람 많이 하네, 이런 부분. 그리고 종교적 활동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종교적 활동이 많다고 해서 영적 성장한다고 성숙하다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성장에서 강력한 체험들이 있어. 눈물 많이 흘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은사적인 체험들. 근데 진정한 성장의 키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사역의 자세에서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는가, 여기에 키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후반부 부분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로드맵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양에서 목자로 서야 돼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어뢰를 어떻게 썼냐면 양떼라고 썼어요.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양이라고 비유함으로 이 장로들을 목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양과 목자의 차이가 뭐예요? 양은 영적 필요, 자신에게 영적 필요가 집중됩니다. 근데 목자는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계속 어린아이로 양으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자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교회나 삼진 열린 교회나 동일하게 소그룹에 목사 말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목자로. 나의 필요의 중심적인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목자의 자세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채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성숙한 것,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필요에 머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영적이나 정서적이나 물질적 필요에 민감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끝날 때, 우리 LT 공동체 끝날 때 그 소그룹에서 중보 기도로 끝나잖아요. 이게 다 배우는 거거든요. 양해에서 목자로.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해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에 그 필요한 곳에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되기에서 제자 삼기로 넘어가야 되죠.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 체험들이 저 사람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제자
삼는 자로, 제자 되는 거에 제자 삼는 자로 성장해야 되죠. 이것이 양에서 목자로 전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서 말씀을 의지한 자로 이제 전환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누가 들어와요? 사람 1위가 온대요. 응? 양? 사람 1위. 그럼 사람 1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군이 있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예. 삭군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 1위가 오면 양을 보고 도망가요. 1위가 양을 물어갑니다.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그 1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기별을 증가하는 자. 그들 삼가요. 양의 옷을 입고 굉장히 그리스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양을 삼킵니다. 사도 바울은 1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 기별로,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거짓 기별로 그들을 흔드는 한 예수님을 보기에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 1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거지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들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유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따르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조심해야 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그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든든히 세우는 말씀.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서 반드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한단 말이죠. 그 신앙의 초기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감동을 주는 설교자, 목사,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관계 소중하죠. 근데 이 사람은 불완전해요. 언제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영적 위기가 도전에 오게 될 때 이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에 의탁하는 신앙,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신앙. 그래서 마지막 때 각시대 영토에도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세울 것인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처럼 내가 어떻게 말씀에 세울 것인가? 그럼 항상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왜 갖겠어요? 제 설교 들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해석을 넘어서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직접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받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위로 얻는 것, 고난과 어려움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 얻는 것. 근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서야 돼요.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급사역했다는 거예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결론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어떤 삶이에요? 받는 자의 삶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걸 성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차설 주지 못해. 그분은 최선, 사랑한 독생자 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 본질적 기쁨이에요. 네, 받을 때 기뻐요.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주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하는 성기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섬기는 삶이 더 기쁘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더 기쁜 삶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변질돼서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영적 열매를 계속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해요? 내 본성이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에, 영적 성장의 전환점을 가지려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돼야 돼요. 양에서 목자의 자세로, 사람에 의지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관계로, 받는 중심에서 주는 자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이 양, 사람, 받는 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기 기반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기가 필요해. 내 동기와 행동에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는 행동인가? 내 욕심을 채우는 행동인가? 그 숨겨진 동기가 그분이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양에서 목자로, 사람에서 말씀으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